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까지 지내오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듣는 귀한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염려되고 걱정 근심되는 일 있습니까? 다 주님께 맡기고 말씀을 통하여 해결받고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아서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 인간의 생각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게 하시며 인간의 사상이나 인간의 철학이나 인간의 오늘 또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복된 역사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귀한 찬양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한번 축복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행복하게 사십시다. 오늘 말씀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에서 사랑이 제일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소원도 하고 바라기도 하고 원하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힘쓰고 애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다 행복하게 살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지식이나 명예나 재물이 많이 있으면 우리는 행복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고 그 욕심이 결국은 절제하지 못함으로써 사망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것을 알아야 돼요. 아무리 우리 인간이 노력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는 것.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가 눈을 들어 산을 향하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르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온다고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지식이나 명예나 재물이 많으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참 도움도 되고 좋은 편리할지 모르겠지만은 이 명예나 지식이나 재물 때문에 많은 근심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외에도 많습니다. 그래서 옛말 있잖아요. 재물이 많으면 많은 만큼 근심도 쌓인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재산이 많으면 부모가 세상을 떠난 후에 그 많은 재산 때문에 그게 우애 좋고 사이 좋던 형제가 싸움에 오고 법정에 가서 결국은 원수도 되는 경우를 우리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차라리 재산이 없었으면 안 싸우고 형제간에 다툼이 없이 우애했던 될 텐데 재산 때문에 형제간에 다툼과 분쟁이 생기는 것을 볼 때 너무나도 우리의 마음이 아픕니다. 권력을 소유하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 권력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순간부터 온갖 비리가 다 나옵니다.
세상이 주는 행복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야. 잠깐 있다가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이 이 땅에서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시간이 다 갈수록 변해요. 다 변합니다. 그런데 가장 변하지 않는 것이 우리 인간 같아요. 사람. 제 자신도 그럴 때 참 변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믿음을 산다면서 변하지 않는 것이 참 인간이다. 아까 여기서도 주 예수보다 더 사랑한다면서 입술로는 찬양하면서도 얼마나 사랑이 있는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부담이 많이 갔어요. 제 자신이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면서 이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하나님 보기에 가증스럽고 참 부끄럽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장 변하지 않는 것이 우리 사람의 이 성품인데요, 사람의 성격 습관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평생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 그랬잖아요. 3살 버릇이 몇 세까지 간다고요? 80까지. 이거는 평생 간다는 거죠. 변하기 시키기 가장 힘든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뿐이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인간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인간을 새롭게 개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사랑받을 때 내 모습이, 내 삶이, 내 인격이, 내 생활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자식을 삶을 바꾸어 놓습니다. 아내의 사랑이 남편을 바꾸어 놓습니다. 사랑은 변화시키는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힘들 때마다 모든 문제는 사랑이 부족하고 사랑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고 싸움이고 다툼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나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랑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거든요. 사랑.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사랑하는 자들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머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화를 지배하고 그 사랑이 충만해서 오늘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모든 사람에게 정말로 존경받고 사랑받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오늘 사랑의 위대한 힘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진정한 신앙의 힘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이 사랑의 힘만 있으면은 모든 어려움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힘과 능력이 사랑의 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구비하고 있으면은 모든 문제, 어려움은 다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하나님에 대한 소망, 오늘 여러분들이 충만해서 어떤 이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소망, 사랑을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 모든 걸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신앙 출발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오늘도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망과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풍성한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그래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우선순위로 해야 할 것은 우리 마음과 몸과 우리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수천 대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다겠어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재물을 주시고 명예를 주시고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다겠어요. 우리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은 하나님은 내 눈에 보이지 않고 사람의 눈이 먼저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며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사랑 안에는 반드시 전제될 것이 있어요. 희생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희생. 그래서 사랑은 진정으로 희생이 동반될 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서로 사랑하는 이웃의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제도 중요하고 정치도 중요하고 잘 사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랑 없는 사회, 사랑 없는 국가, 사랑 없는 가정, 사랑 없는 교회, 사랑 없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럽고 삭막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냈어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들은 그 사랑받아서 우리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왕성교회 여러분들은 꼭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오늘 사랑은 각종 은사에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수많은 은사가 충만한 교회였어요. 은사는 충만했는데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그냥 그 이유는 사랑이 없음으로써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고 질서를 어지럽게 하고 서로 시기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은 교회의 덕을 세우고 질서를 세우고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요, 11절 이하에 보면은 그가 어떤 사람에게는 사도로, 어떤 사람에게는 선지자로,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한 자로, 어떤 사람에게는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러지 못했어요. 고린도 교회는 자기가 받은 은사가 최고로 알고 여러분 서로 시기하고 다툼이 일어났어요. 교회 덕을 세우지 몰랐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혼란하게 돼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문제를 직시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우리 다 같이 1절에서 보십시다. 1절 3절까지 한번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1절 3절 크게 읽으면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 쓰면서 교회는 사랑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방언을 하고 하늘의 천사의 말을 할 정도로 말을 잘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마치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다. 다른 사람에게 자기에게도 유익이 되고 유익이 안 되고 아무에게도 유익이 안 된다는 거. 하나님에게도 유익이 안 되고 교회에도 유익이 안 된다는 거. 우리가 언변이 좀 부족하고 표현력이 좀 부족할지라도 사랑만 있으면 하나님께 유익한 사람이요, 교회에 유익한 사람이요, 내 자신에게도 유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있으면 모든 사람에게 위로를 할 수 있고 격려를 할 수 있고 이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아무런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을 소유한 전사를 가졌다 할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능력이 나타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 구제하고 아무리 선한 일 많이 할지라도 자기 몸을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남에게는 물론이고 자신에게도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그들에게 무엇보다도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우리에게 있을 텐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부터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은 기도할 때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길거리 서서 자기 선행을 자랑합니다. 구제할 때도 자기 행함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나팔을 불면서 선행의 모습을 보여주며 자랑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 이 의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을 했어요.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 없는 모든 행위는 아무 의미도 가치도 상급도 축복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우리 왕성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기 위해서는 덕과 질서를 세워야 합니다. 무슨 일이나 사랑을 행할 때 진정한 가치를 인정받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해가 다 지나가기 전에 새로운 새를 맞이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랑으로 행한 일이 없으면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주님 내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라고 기도하며 나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랑이 굉장히 신앙의 필수적인 요소다. 이 요소가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바울은 개인의 신앙의 필수적인 요소에 대해서 15가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4절에 7절 보실까요? 한번 같이 읽읍시다. 다 같이 4절에 7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아멘. 여기 사랑이는 필수적인 요소가 예수님의 성품을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 대표적인 것이 뭐냐? 오래 참는 거예요. 참는 거. 오늘 4절에서 이 7절 말씀 사이에 참는다는 관계에 대한 용어가 5번이나 나옵니다. 5번이 나옵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며 썩내지 아니하며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딘다. 여러분, 오래 참는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원망과 불평과 분노와 감정을 억제하고 견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봤을 자도, 보복할 힘이 있을 자도 보복하지 않고 성내지 않는 것이 바로 참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저도 마찬가지, 누구든지 한두 번은 참을 수 있을 자도 오래 참지 못하여 분을 내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오래 참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야고보서 사도는 말했어요. 사람이 성을 내므로써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약속을 얼마나 말씀을 했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지금까지 오지 아니하시고 참고 기다리신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에 이르기를 위하여,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래 참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한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오래 참으심으로 구원에 이른 자들이 우리 받았으니 이제는 사랑받을 자로서 오래 참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 참는과 함께해서 꼭 행할 것이 있어요. 이제 말씀이 결론 지어가는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오래 참으면서 행할 일이 딱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용서다. 용서예요. 용서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부담이 갑니까? 여러분, 진정한 용서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이 열려집니다. 용서할 때 기도의 문이 열려집니다. 용서할 때 축복의 문이, 하나님 기도할 때 여러분, 용서할 때에 여러분 기적이, 용서할 때에 우리 모든 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예수님은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한 번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래서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하면,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며 좋겠습니까? 7번까지 하면 어떻습니까? 그때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0번까지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참고 기다리며 믿어주고 바라면서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좋은 신앙, 가장 훌륭한 신앙, 가장 위대한 신앙 뭐냐? 용서하는 신앙이에요. 용서는 사랑의 완성입니다. 용서가 바로 화목의 제물이요, 여러분, 용서가 바로 희생의 제물이요. 그래서 성경에 합정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결론도 용서로 끝나지요. 예수님의 부활의 메시지도 용서로 끝나요. 우리는 누구나 용서받아야 할 사람이고 용서하며 살아야 할 사람입니다. 용서는 마음의 분노와 여러분 마음을 지워버리는 지우개와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모든 일을 사랑하는 것은 용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해가 다 지나갑니다. 다시 2024년은 오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용서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진정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여러분도 용서하여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신앙으로 세워가는 복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오늘 우리 왕성교회 귀한 여러분,
오늘도 이 사랑으로 오래 참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래 참아서 용서해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로서 진정으로 오늘도 서로 사랑하며 아름다운 신앙으로 세워갈 수 있는, 오늘도 신앙의 제일이 사랑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서로 사랑하며 오늘도 여러분 잘못을 있으면 용서해주며 이해해주며 기도하며 참아주며 기다리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한 번만 다시 한번 읽어보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 같이 1절에서 우리 다 같이 7절 말씀을 함께 읽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저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영원한 축복 주신 아버지, 이 땅에 살면서 사랑으로 모든 일을 진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만이 사람을 살리고 사랑만이 모든 것을 좋게 하고 사랑만이 모든 것에 아름답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오늘도 서로 용서하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바라고 믿고 세워가는 우리 왕성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2025년도에는 하나님 신앙생활할 때 사랑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적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의 응답의 문이 열어지게 하시고 모든 병든 자가 다 곳집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